할렐루야. 9월 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의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의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시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여러분 이 인생 환경의 최악의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배가 파선해서 완전히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끝자락까지 가시는 분이기도 해요. 질병도 여러분 의사가 진단해서 요거 조금만 약 한 배 두 정 먹으면 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의사가 손을 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떠요. 환경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가 훌쩍 지난 겁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다시 15길이 되고 점점점 물이 점점 이게 깊이가 얕아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지에 도달할 수 있겠다 하면서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사공들이, 이 사공들은 배 각 지역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항해를 할 때 사공들의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해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널리 이게 주변을 살펴보는 분들도 있고 또 닷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놋을 젓는 사람도 있고 전체를 지도하는 선장이 있고 이거 여러분 항해해 보면은요 전체가 고유한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해군들도 유사시에 딱 됐을 때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가 있고 또 선장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또 기관총, 함포, 그 다음에 또 각자 뭐 포신 뭐 이런 담당이 다 있잖아요. 일시에 뭐 비상 발령하면 쫙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그럼 배를 누가 관리합니까? 노젓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가며 다른 어떤 닷을 내린 이가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사람 자체가 없고 이건 숙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말은 너희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빨리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면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 만큼 위기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한계 상황, 위기 상황. 그러면서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버리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여일 동안 안 먹었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지쳤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눈이 노랗고 캄캄한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한다는 말, 이것도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인데 한숨 돌리는 면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까 15길쯤 되면서 이제 희망도 좀 보이는 거죠. 표류인데도 하나님이 서서히 어떤 섬으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이런 담대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276명인데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기는 사공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죄수 압송까지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좀 대우를 받긴 했지만 꽤 많은 죄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을 수도 있죠. 영어의 몸이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배부르게, 38절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 말은 더 이상 배에 표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아마 바울의 지도력이 발휘된 거예요. 이때는 백부장 율리오는 유구몬입니다. 선장과 선주도 할 말을 잃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뜻과 확신과 이 배의 운명을 알고 있는 바울이 영적인 주도권으로 지도력을 확보한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이들을 통치하고 있고 복음으로 로마로 상륙하기 전에 많은 제자를 양성할 준비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낮추는 게 아니라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여정이 낮춤이었고 그의 비움이었고 포기였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에게는 아름다운 훈련의 장이었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도 고난은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진감래, 오늘 그 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절 보세요. 오늘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날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이제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바람에만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해안에 상륙케 합니까? 하나님이. 안 그러면 거꾸로 바람이 불면 바닷속으로 향하여 가면 이 배는 그야말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멍텅구리 배가 되어서 그들은 다 고사당하거나 파손당하여 죽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내게 주었다. 가나안을 내게 주었다. 여러분,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 사람을 내게 주었다. 복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마치 무디가 시카고에서 400명의 과학자가 자기를 힐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400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복음 증거할 때 400명의 과학자가 오히려 조롱과 힐난으로 모였다가 다 뒤집어지고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왜? 죄수를 잃으면 군인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로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제 불능 상태에 오니까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여러분 배가 파손당하여서 이제 조각조각 붙들고 해안 쪽으로 수영할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44절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기들도 의지였습니까? 자기들 노력이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하는데 바람을 해안 쪽으로 불게 하면서 배를 접근하게 하고, 꿈의 환상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대로 배는 파산당하여도 사람은, 아니 파산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 어려울 만큼 파산당한 조각들을 안고 물에 떠서 그들은 육지로 헤엄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어떤 때는 부도가 축복이 되고, 어떤 때는 질병이 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어떤 때는 오늘 뭐가 상황이 잘 안 풀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사는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은총의 길입니다. 성령 주도적인 삶, 하나님 주도적인 삶.
여호와 주도적인 삶.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큰 방해물을 만나지만 방해물은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라. 욥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우박이든 하늘의 비든 하늘의 폭풍이든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 요나에게 물고기를 도구로 사용하고 풍랑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걸음으로 사용하신다.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의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